또 우리가 회복이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오늘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뻔뻔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시대, 가장 악했던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의 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새벽에 매일 성경으로 볼 때 에스라서와 이어지는 또 느헤미야와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같은 시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서를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어떻게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장 후반절에서 3장 초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2장 후반절부터 보시기 전에 서론적으로 먼저 말라기 2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2장 전체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들, 그 예배를 담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책망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그 레위인들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 앞에서 조금 바르게 행해라. 너희가 그 악에서 돌이켜서 너희 제사장들이 먼저, 그 레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인 중심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 예배를 담당하고 그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데는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그 상황에 제사장들, 그 레위 사람들이 정말로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담당하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실제로 그 시대에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2장에서 가장 먼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고 하면서 과거에,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 과거에 그 레위 사람들이 어땠는지, 과거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8절에는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 때에 타락한 레위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5절에서의 레위인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선대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모습과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레위인들의 묘사는 크게 달라 보입니다. 레위인들, 그 말라기 시대 때의 레위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선대들을 인도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조상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그 주의 종들이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가장 먼저 경고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그렇게 너희 레위인들이 타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바로 다음 절인 9절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는 또 하나님의 대응이 나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당시 말라기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담당하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마저도 하나님께 타락하고 심지어는 그 백성들마저도
그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당시에 정말 처참했던 영적인 배경과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던 시대, 주의 종들이 그 성도들 백성들에게 마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시대가 바로 이 악했던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17절,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인 2장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2장 1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협박을 하십니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꾸짖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2장 17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련의 범죄 행위들,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마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 행위는 악한 행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악된 그들이 실제로 행한 행위를 알아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꾸짖으시는 그 내용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꾸짖으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2장 17절의 본문의 어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타락하고도 너희가 실제로 그렇게 악한 모습을 내 앞에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2장 17절에도 그렇고 말라기서 전체에도 그렇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실제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이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너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아내를 맞지 말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실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경고의 말씀은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범죄했던 실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하게 행하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2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실제로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거짓을 행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두 번째 아내, 즉 다른 아내를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로 맞으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정결을 욕보였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장 17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더 뻔뻔하게 하나님께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거는 잘 모르겠고 왜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뻔뻔하고 당돌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2장 17절이 되겠습니다. 또 조금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2장 17절 후반절에 유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악한 행위를 하고 그들은 자기의 원래 아내를 놔두고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를 맞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2장 17절 후반절에는 하나님께 정의를 찾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이었지만 오히려 이들은 염치 없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께 정의를 구할 단 하나의 그런 정당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뻔뻔하게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둥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냐는 둥 이런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본론에서 볼 것은 그렇다면 그 유다 백성들의 뻔뻔한 태도,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고 드는 태도가 정말 타당한 그들의 주장인지,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7절을 함께 비교하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의 뻔뻔한 주장 중 첫 번째, 그들의 뻔뻔한 주장입니다. 2장 17절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타당성도 없고 전혀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악인들이, 우리 눈에 볼 때 저 악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 유다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과 그 가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것에는 하나님께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악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그 기쁨을 거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자체로 모순이 되는 것이며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행동, 그들의 중심은 단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장 10절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그 언약을 욕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조차도, 그 제사장들조차도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조상들이 신실하게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언약은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예 깨뜨려 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악인이니 뭐니, 다른 사람은 기쁨이 되는데 우리는 왜 기쁨이 되지 못하니 하면서 뻔뻔한 주장,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들의 주장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두 번째 뻔뻔한 주장입니다. 2장 17절 끝부분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면서 도대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정의를 행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서론에 유다 백성들이 정의의 하나님을 찾을 자격도 없다고 나누었죠. 그런데 2장 14절에 보면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중심을 저버릴 뿐더러 그것과 추가로 해서 자신의 가정에 대한 중심마저도 깨뜨려버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후반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그들은 자신의 원래 아내를 놔두고 이방 신을 섬기는 아내를 맡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며 자신들은 전혀 정의롭게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정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가정도 버렸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도 버린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정의로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뻔뻔한 유다 백성들의 주장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그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만 기쁨을 보이신다고 말하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가정은 깨버리면서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는 모습이 조금은 상식에 어긋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뻔뻔한 유다 백성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이 말라기 3장부터 전개가 됩니다. 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 악한 유다 백성들의 뻔뻔한 주장을 받으시고 3장 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정의를 구했으니까, 너희가 내게 정의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희의 바램대로 정의를 행하겠다. 너희가 정의를 찾았고 기쁨을 찾았으니까 내가 너희가 구한 그대로 너희한테 행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악한 모습을 일일이 나열하고 계십니다. 3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3장 5절에 그들의 죄를 일일이 나열하시면서 내가 이런 죄, 이렇게 쫙 나열하는 이 죄를 행한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을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쭉 나와 있는 그들이 지은 죄를 살펴보면 하나하나 다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죄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나열하시면서 너희의 민낯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장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대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죄가 가장 처음에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인 십계명을 거스른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민낯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자기의 조상인, 그들이 믿고 따랐던 조상인 그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어기고 있었으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바램대로 내가 정의를 행해서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 주장을 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를 치는 유다의 백성들은 실제로 진짜로 자신들이 지은 죄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지은 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반항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루어서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장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가정의 문제 이전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었던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줄줄이 이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타락과 육신의 부도덕함, 이방의 신을 섬기며 이방 신을 섬기는 아내를 맞았던 영적인 타락과 육신의 부도덕함의 시작은 바로 예배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지었던 죄를 쭉 나열하시면서 마지막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타락했던 원인이,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출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부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유다 백성들은 십계명을 하나하나 어기면서 우리가 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쭉 나열되어 있는 그들이 범한 죄들 하나하나를 다 어기면서 실제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죄는, 그리고 가장 중대했던 범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가장 처음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없던 시절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진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나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타락했던 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대놓고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정의나 좀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뻔뻔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그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타락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자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타락과 삶에 망가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예배에 우리의 온전한 중심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에 우리의 온전한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것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린 여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분명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변하는 것, 다른 마음을 먹는 것,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시의 유다의 백성들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그 중심을 회복한다면 우리를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확실히,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눈이 어두워져서 뻔뻔하게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기억하면서 온전한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 예배를 향한 집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4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유다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시면서 유다 백성들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그들의 조상 세대 때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지금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끊임없이 그리고 꾸준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눈이 가리워진 유다의 백성들이 아니라 일관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팔을 벌리셔서 우리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님께 중심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그 중심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헤매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